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4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기자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망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밀어넣으시더라. 왜?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사형 선고 받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더라.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믿으라고. 누굴 믿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네가 바라고 네가 원하는 걸 믿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4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우리 스스로가 배우거나 공부를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가 섬겼던 우리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일평생 예수 바르게 믿고 예수에게 붙들려 끌려가고 저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 그냥 어느 순간 뽕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뜯다 가면 그냥 금이 나오듯이 믿음 생기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관계성의 언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오래 교제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 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밀려가더라도 내가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에 이 상황도 그 관계성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경의 눈과 기머거리의 귀와 화인 맞은 양심들을 새롭게 하시고. 왜? 소경의 눈으로는, 기머거리의 귀로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주님과의 아무리 교제의 시간이 길어도 참 주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알고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저서부터. 우리도 지금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에 지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일까? 사도 바울이 발견했듯이
악행이요, 포행이 그런 죄악된 삶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눈 열고 기어를 버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이었구나. 철없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까지 애웠던 구약을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했던 철없는 일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려버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눈이 열린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버림이 있어요. 버림이 없는 신앙의 변화는 거짓이에요. 반드시 버려요. 뭐를 버려요? 철없던 일들을. 헛된 세상, 무가치한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들을 버려요. 왜 그래요? 눈이 열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소원이가 지금도 돈에 대해서 모르잖아. 마치 5만 원이 큰지 500원이 큰지 몰라. 근데 어린애들은 보니까 우리 저 현이도 보니까 요 500원짜리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신기해. 그래가지고 야, 너 5만 원짜리 가질래? 요 딱 돌아가는 거예요. 가질래? 그러면 거의 100%가 뭐를 봐요? 신기한 500원짜리 돌아가는 걸 집습니다. 5만 원짜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소중한 것이라고, 이게 바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온 재산을 팔아서 사야 할 그 보물을 갖다 버리고 똥걸레만도 못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영원한 것,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똥걸레만도 못한 것들을. 이게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나도 끌어안고 그 똥걸레를 다른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보면 돼요. 예수의 제자들만 보면 돼요. 그들은 우리와 동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받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들의 이전과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우리 또한 성령 충만받아 눈 열린 자인지 아직도 성령 못 받고 눈이 닫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꾼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멜사는 나중에 우리 할 텐데 바울이 이런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요 비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눈에 비늘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는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비늘들이 벗겨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그때 바울이 느꼈을 마음이 뭘까요? 나 이제 살았네, 죽었네. 왜 그러냐면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의 하는 일을 내가 회방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 딱 열렸을 때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이제 죽었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 바울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바울이 느꼈을 마음이 뭐예요?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없는 게 입맛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는 거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거지. 바리새인은 다 믿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상급을 믿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던 바울은 예수 딱 만났을 때 그때 딱 뭘 느꼈을까요? 나 이제 죽었네. 그러다가 아라비아 간데 3년을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니까 나 안 죽었네. 나 안 죽네. 나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 옆에 있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난 지옥 가야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지옥 가는 증거였는데 그 표였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공부나 율법에 흠이 없이 산 삶이나 의미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자기는 뭐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 이걸로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왜? 그 십자가로 죽어야 될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내용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켰던 율법적 삶을 전합니까?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탄핵 반대니 탄핵 찬성이니 이런 목사님들 많지만요. 그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제발 비늘이 벗겨지면 그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를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지면 우리는 일평생 교회나 왔다 다니며 비나이다 하는 우상숭배자의 종교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쓰잘데없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끌고 갈 그 십자가는 어디다 팔아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한번 서봐야 된다니까요. 과연 무엇이 나를 이 죽음 저 너머로 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가톨릭 수사가 하버드대 교수까지 다 팽개치고 장애 공동체를 섬기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어디 길을 가다가 겨울에 차가 미끌리면서 그 차에 쳐가지고 죽음 앞에까지 가셨어요. 차는 도망가. 그래서 쓴 책이 거울 너머에서. 자기는 이 거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거울 너머에 세계가 있더랍니다. 그 거울 너머에 영원한 삶,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할 게 뭐가 있겠냐. 바울은 그게 뭐라고요? 예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맞죠? 자기에게 보이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은 성만찬도 있고 저 꽃구경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찍 끝내야 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요. 아시나요? 이게 거의 99%의 이 세상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은 나와 세상밖에 안 보여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수 보이나요? 예수는 언제 보여요? 내가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세상적인 무엇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분. 평상시의 삶은 예수가 없어요. 문제만 있을 때, 내가 뭐 바라는 게 있을 때 그때만 예수는 잠깐 내 입에서 드러날 뿐. 이게 99%의 종교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개뿔이나 무슨 항상 계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도 그때 예수님 계신 거 아시나요? 내가 바라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더 절망으로 밀려가는데도 그때 주님이 계신 걸 느끼시나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맞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예수가 보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 보이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조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예수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얼마나 소경인지, 얼마나 너희가 지금 믿음 없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먹으라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서부터 해갖고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였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 그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떨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가 응답을 주세요. 바울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대묻지요. 아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뭐라 그래요? 택한 그릇이라.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요. 예수의 말을 듣기 전까지 사울은 형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 왼수 중에 왼수였어요. 적그리스도요. 대망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형제 뭐라고요? 사울아. 이걸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왼수야. 이 왼수야. 이 적그리스도야. 이 마귀야. 이렇게 하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형제 사울아.
왼수가 형제가 됩니다. 이게 눈이 열린 자들의 삶.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눈이 안 열리네.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보여요. 그냥 우리의 지식적으로, 종교심으로, 그냥 예수는 얘기하지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보이던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봤지 요것만 보였던 요게 눈이 열리고 나가지고 나와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는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전부인 거예요. 이 나와 세상은 없어져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맞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충만받아 눈 열리고 귀 열리다가 보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내가 최고요. 세상의 것들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였는데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뭐가요? 나와 세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나에게 뭐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눈 열린 자, 그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결론은 단 하나예요. 뭐가요? 눈이 안 열리니까.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대요? 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되잖아.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 이제 버려버렸어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뭐가?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자체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초계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통해서 그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걸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거 없어. 그를 아는 뭐에서요? 지식에서 자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학교 문턱도 못 넘은 분인 줄 알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를요. 얼마나 위대하게 했습니까? 그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주님 앞으로 이끌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분을 아는 뭐에서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려고 애쓰며 살아.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최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할애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의 얘기잖아요. 너희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어? 왜요? 전에 그들도 영의정 좌의정 되고 싶었거든요. 그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열리니까 나와 세상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분을 더 배우고 싶어서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들이 눈뜬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왜 지금 미리 얘기한 줄 알아? 그 일이 일어나면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맞죠? 그는 어차피 예수를 팔자로 선택된 자니까 그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뭐를 바꾸셨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 눈을 바꾸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집사람도 그런데 뭐 병 고치고 무슨 은사 받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그래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고, 니네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은 눈 열고 귀 열어. 나와 세상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쏴준다 해도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만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요. 근데 이 눈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안경점 가갖고 수백만 원짜리 안경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눈에서, 우리 귀에서 비늘들이 벗겨져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얘들아, 누가 돌을 달라고 어떤 부모가 빵 달라 그러는데 돌 줄 부모 있겠냐?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 있겠냐? 천상 하늘 아버지가 너희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뭘? 성령 충만. 그래서 눈 열어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소중함과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인 걸 깨닫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서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슨 날에 환상을 봤습니까? 주의 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닐까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직 성령 충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헛된 것 구하지 맙시다. 헛된 것 찾지 맙시다. 주시지 않는 것 두드리지 마시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